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한 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수아 스토리를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 원리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를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삶에서 구석구석 다 적용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10주 동안 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건 아니면 일을 했건, 또 우리 보민이가 지금 취업을 했다고 해요. 아주 기쁜 소식이죠. 일을 하고 있건 간에 이 말씀이 중심 원리로 자기 매김해서 이 삶에서 열매로 이제 꽃피우게 되기를 이제 소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 여호수아 스토리는 이제 마칠 거예요. 이 10주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지루해지고 집중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특히 일터에서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특히 학교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역사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광고했던 대로 우리 우민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회사를 가지 못했고 한 주간 집에서 이제 요양하면서 치료하면서 지냈어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로 격려해 주셨으면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손자병법이나 삼국지 같은 책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과 방법이 등장하죠. 여리고 전투는 어떤 거였죠? 그냥 무조건 뱅글뱅글 도는 것이었죠. 여리고 전투는 그냥 뱅글뱅글 도는 것이었어요. 말씀만 앞세우고 그냥 도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고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였는데 아이성 전투의 승리 전략은 뭐였냐면 매복 작전이었죠. 매복 작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아이디어를 주시죠. 매복하라고. 기습 공격, 매복해서 이제 기습 공격을 통해서 승리를 했죠. 매복 작전에서 두 번째는 이 매복 작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저번 주에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꿰뚫고 전체를 아시고 하나님은 전체를 지금 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부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말로 온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신적 지혜를 주셔야 돼요. 주셔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빠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기브온 전투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기브온에 사는 이 백성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쟤네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러다가 우리도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략을 짜요. 그래서 거짓말을 쳐요.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저기서 멀리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냥 금방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저기서 왔다 그래요. 여기서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저기서 왔다고 거짓말을 쳐요. 얘네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저기 먼 곳에서 왔으니까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약을 맺자 하고 완전히 사기극을 벌이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깜빡 속아서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금방 그냥 결정을 해버려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그냥 조약을 맺어버려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그냥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거든요. 죽여야 되는 대상인데 조약을 맺어버리고 평화 협정을 맺어버려가지고 그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때가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미 그냥 거기에 깜빡 속아가지고 조약을 맺어버렸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섣부르게 결정을 이제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딱 발목이 잡힌 거예요. 원수고 적이고 죽여야 하는 대상인데 그러지 못하게 평화 협정이 맺혀져 버린 것이죠. 근데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과 이 사기를 친 기브온 백성들이 이제 서로 이제 화친의 평화의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른 그 근방에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괘씸하게 여겼어요. 괘씸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이제 점점 두려워졌겠죠. 그래서 그들이 전략을 강구합니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그 주변국들이 전략을 모색하는데 10장 5절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기브온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그들을 이제 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제 평화 협정을 맺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기브온을 도와줘야죠. 기브온을 동맹국이죠. 이젠 동맹국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미국이 바로 도와주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동맹국이니까. 이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제 기브온이 이제 동맹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러 오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브온을 도와 싸워야죠. 그래서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나타나세요.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종류가 다르고 전략이 다르고 형태가 다른데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전쟁의 지역도 다르고요. 적국의 사람들도 다르고 적국의 군사력도 다 다르고 적국의 그런 지형들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항상 불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스토리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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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기억. 3번 전쟁을 치르는데 3차례요. 지금까지요. 여호수아 10장까지 3차례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3차례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거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물론 지금은 아닌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점진적으로 이 풍요로운 인생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인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살이는 어떻습니까? 성공과 실패잖아요.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성공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실패하잖아요. 장사를 예를 들면 문 닫는 가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성공의 보장성이 현저히 낮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잖아요. 세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성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확보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다시 한번 느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승리를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사람들이 성공에 목을 매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섭게 살아가요. 가정도 버리고 영혼까지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성공을 위해서 인간관계도 다 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전투는 딱히 하나님의 전략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번 전투는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그러니까 7바퀴를 돈다든지 아니면 매복을 한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다이다이로 그냥
전면전으로 돌파,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번 싸움은 다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전쟁의 형태가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전투는 매우 흔해요. 앞뒤 좌우 생각하지 않고 재지 않고 일단 밀어붙여야 될 때가 참 많아요. 딱히 계획을 세우거나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우선 부딪혀 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단 전면전으로 부딪혀 보는데 그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적국들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우박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산다면 이렇게 개입해 주세요. 아주 어려움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꼭 승리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더 움츠러들게 하고 두렵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 아냐고 막 겁을 주죠. 그렇죠. 인생이 매우 힘들죠. 어렵죠. 무겁죠. 만만치 않고요. 경쟁이 치열하고요. 사냐 죽느냐의 싸움이고 매일매일이 전쟁터 같고 막 그렇거든요. 인생사는. 그렇잖아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게끔, 우리가 승리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 않게끔,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가 완전 낙담해가지고 그냥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패전병 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이기게끔 그 상황을 이기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야망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표가 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이 지역을 정복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야망을 가지고 그 땅을 밟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고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한 그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고 이렇게요. 우리의 버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품고 있는 비전은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요. 고아원 비전이에요. 고아원. 수원에 있는 장안고에 우리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수원에 있는 장안고에 있는 고아원을 어떻게 섬겨볼까. 여기에는요 유초등부도 있고요 나이대가 우리 중고등 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중고등부 뭐 청년부 다 있는 거거든요. 나이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비전을 좀 품고 있어요. 코로나가 좀 이게 완전 지금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섬겨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딱 말을 했거든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진짜 태양이 머물고요 달이 멈추게 돼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태양이
인류 역사상 태양을 이렇게 지잖아요. 태양은 지잖아요. 태양은 떴다가 이렇게 지잖아요. 근데 태양이 계속 멈췄어요. 이때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라고 했더니 진짜 태양이 멈췄어요. 태양이니까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면 우주 전체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국들을 다 죽일 때까지 태양이 딱 중천에 머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어떻게 하셨죠? 마르게 하셨죠. 강을 완전 마르게 하셨죠. 유속의 흐름을 끊어가지고 완전 마르게 하셨죠. 지구에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우주에도 역사하신다고요. 지구에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우주에도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때론 매우 공격적으로 움직이세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이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매우 열정적으로 다가와 주세요.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신앙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성공적인 신앙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죠.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에 빠져 있고 낙담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우리가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고 비전을 못 찾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공행진을 하기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구에도 역사하시고 저 우주 전체까지 역사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걸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고 복을 주기 원하세요. 복을 주기 원하세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이요.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까 제가 두 번이나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아예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민을 위해서, 우리 보민이를 위해서, 세윤이를 위해서, 세희를 위해서, 누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그밖에 이름을 거명하지 못한 우리 주제들 위해서 싸우시면 그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직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합니다. 왕들을 다 죽이고요.
이 왕들을 나무에 다 매달아 버려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며 나아가요. 승승장구하며 나아가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시고 이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그런 거짓되고 더럽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폭력적인 그 사회와 문화를 없애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정의와 긍휼 이런 사회와 문화를 질서를 창조해 나가시기 세워 나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또다시 차별금지법이 지금 대두가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하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고등학생부터 알 필요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노노. 왜냐하면 거긴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란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예요. 차별금지. 기독교만큼 이 차별을 반대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나라가 없을 이 종교가 없을 정도로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차별을 반대해요. 차별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차별을 반대해요.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호주 사람, 한국 사람, 대만 사람, 일본 사람,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 동북아시아 사람, 서남아시아 사람, 중앙아시아 사람, 섬에 사는 사람 모두 다 똑같고 비단 우리나라에 이지만서도 우리나라 사람, 뭐 베트남 사람, 뭐 인도네시아 사람의 가치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요, 동성애는 반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창조 원리, 성경의 원리와 완전 반하는 것이거든요. 완전 반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허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허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기 정치계로, 저기 법조계로 이런 사회 각 곳곳에 보내셔서 이런 법안들이 발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근데 언제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세상의 물결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점점점 악해져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열망은 그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세요. 그것을. 자,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스토리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 봅시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말 음란하고 더럽고 폐역하고 폭력과 살인과 우상이 만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즉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그 비전을 한번 품어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너무나도 살기 원하세요.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똑같이 성공의 문제, 똑같이 이 세상이 사람들이 겪는 그런 수고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전혀 새로운 창조적인 하나님의 나라, 창조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코로나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 너무나 그런 삶을 살기 원하세요. 이 세상의 그 폭력과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우상과 교만을 보시고 진노를 품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공의와 정의가 100%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100%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단 한 개도 빼먹지 않고 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약속해 주셨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